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각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이든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게 섰습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고린도서 4장까지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바로 분당. 고린도 교회 가운데 4개의 파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거든요. 분쟁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판단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파당의 원인이 되는 남을 서로 판단하는 그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바로 1장으로부터 계속됐던 그 10절 말씀으로 형제들아 내가 글로바의 지부의 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내게 파가 있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싸움이 있다는 그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3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을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판단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5장에 가면 그 음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6장에 가면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문제 가장 근원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장 뿌리가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판단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요. 하와가 사단이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자 하와가 그러잖아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그 선악과가 어떤 과일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이건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거든요. 그걸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을 때 이미 에덴 동산 안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이요, 하나님이 악이요. 그러면 그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었거든요. 기본적인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이미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서나 되어진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모든 일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고 싶어서요? 내가 되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선인데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게 악인데 말씀 안에 있는 게 선이잖아요. 이미 주어졌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너희가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딱 그 말하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 먹게 함으로 뭐예요? 판단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니까 나는 옳아요. 누가 틀렸어요? 하와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이 두려운 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판단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했어요? 누구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주어서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게 함으로써 범죄합니까? 나를 범죄하게 한 건, 넘어지게 한 건 하나님입니다. 이게 판단의 근본적인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했고 아볼로를 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난 그리스도파야. 이게 뭐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나였어요. 하나님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무슨 모든 것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판단에는 세 가지 종류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판단한다라는 헬라어가 아나크리노인데, 크리노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고린도 그 로마 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가 틀렸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너희 이름을 말하며 감사한다. 그런데 서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썼던 단어도 크리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판단한다는 아나크리노예요. 아나란 무엇이냐면 강조 접두예요. 강조. 판단하되 아주 강하게 판단해요. 이 판단이라는 크리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재판장이 돼서 너는 틀렸어, 너는 옳아 하고 판사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권을 가지고 판정하는 게 바로 크리노란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주체가 내 안에 있어도 나야가 옳고 그름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그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14장 하반절에 보면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13절, 15절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여기서 판단한다, 분별하다도 아나크리노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영적인 일과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인데 육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라고 이랬거든요.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모든 일들이, 그래서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판단하는데 아나크리노인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가, 육에 속해서 육에 되어지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동일하게 판단이라는 아나크리노를 말을 써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신 은사예요. 즉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나의 가정 안에 되어지는, 때로는 분난으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일로 오는데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자. 성령 밖에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판단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것이 하나님에 속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육의 일인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아무에게도 누구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 그들로 통해서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인지 아니면 육체 일인지는 판단하고 분별해. 그러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이 4장에서 말씀하신 판단이라는 것은 그 판단의 마지막에 선고까지 길티 너 틀렸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5장의 문제는 뭐냐면 간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야 어찌 판단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 누가 간음해서 그 계모하고 아버지의 아내였던 분하고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용납했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어찌 판단하지 아니야. 거기서도 아나크리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판단합니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는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는 이게 범죄잖아요. 그런데도 판단하지 않고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어디 가서 슬쩍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말씀 안에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까지 가는 것은 나의 위치는 아닌 것입니다. 6장 2절에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령의 일인지 이게 육신의 일인지를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그걸 판단해서 해결을 못하고 그걸 어떻게 세상 법정 가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은 판단해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판단은 좀 이따 나누겠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에 있어서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인지 육체가 역사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지 말씀 밖에 벗어나는지 명확하게 이거는 드러난 일들은 판단하고 그래서 고린도께 뭐라고 합니까? 간음행하는 자를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충성된 사역자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판단받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재판장이 돼서 그 마지막에 정죄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을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다. 고린도교 분쟁의 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판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만 난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판단받은 게 무엇입니까? 아볼로도 판단받았고 게바도 판단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뭐라면 당신이 사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글로바의 집에서 분쟁만 있다는 게 들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바처럼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볼로처럼 말씀에 전한 능력이 탁월합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어느 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겪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비교로 되어서 나에게 판단되어질 때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클로에의 집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에 그들에게 그 사례비도 받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치면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함께 여러분 장막 치면서 자기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된 소식이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판단받고 정죄받은 거였거든요.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인데 이놈의 자식놈들이 부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판단에 나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나에게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 자신을 판단해. 여러분 자신을요. 우리가 위축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게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이 나를 말하잖아요. 재정의 환경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러면 당장 내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그것이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나에게 극히 작은 일이다. 심지어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만물 중에 가장 힘이 부평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왜 판단치 않냐면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가 맡은 자의 구하기는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빠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와, 저분 굉장히 영적인 분이야.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라 말하거든요.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게 무엇이에요? 각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들이 밝지만
그 안에 가장 깊은 곳 속에 어둠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람의 속마음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하고 게바를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했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바울의 그런 힘이 있으나 말은 약하고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따라서 수사학으로 따라 논리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했거든요. 그러자 저 아볼로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말이 어눌하자 저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말이 어눌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 보면서 저분은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몰래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길티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 내면 속에 죄악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감춰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뜻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보시고 알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 집에 보내서 내가 이새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파를 끌치 사람 왕을 세울 것이다. 엘리압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멈춰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압을 내가 버렸노라고 그래. 7절까지 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무엘 선지가 영적으로 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에 감춰진 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가족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외적인 모습이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성도의 모본이래.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과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탁월치 않고 뚜렷한 성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 목회자나 그 교회나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충성된 목회자이고 충성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그 판단에 드러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내가 사역자를 바라봤어요. 내가 나의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거 도저히 목사 같지 않아요. 이건 도저히 안수 집사 같지도 않고 집사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판단하면 오한영 판단하면 저 죽을 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멸망받아도 수백 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그들이 내가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도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 같지가 않아. 그런데도 뭐 하는 겁니까? 틀렸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우상직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믿음의 조상을 세운 것처럼 저 인간을 소망이 없다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을 것 반드시 이룰 것을 그럼에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믿어주는 거 이게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 충성이 없는 자가 교만한 위치 가운데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중심을 안다면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정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요동합니까? 우리가 판단을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충성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인지, 신실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때합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일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그날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뿐만 아니고 오늘 현재도 그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 공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사역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는 일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이게 충성이잖아요. 이것이 금인지 보석인지 은인지 아니면 풀인지 집인지 나무인지가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해요? 불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불이 뭐예요? 고난이고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만이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판단한 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고 바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판단하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안에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은 판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께 바울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준 영적 아버지잖아요. 아볼로와 게바를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것은 첫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판단한 자들이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어요.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에 내가 본을 보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이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죄의 근원 여기로부터 나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훈의 본을 보였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던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 무엇입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말씀. 여러분 왜 말씀에 목을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내가 판단하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세요. 이게 성도의 신앙의 삶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사역의 중점 그거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씀과 말과 모든 행함이 아버지가 보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영적인 경험, 자기의 가치관이요. 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신령 경험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온갖 은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말씀 밖에 벗어나서
서로 판단함으로써 교만함으로써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구약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구약 39권을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그들 항해서 뭐라고 했냐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밖에 넘어갔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만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바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자기를 낳은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판단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판단한 것은 하와를 주신, 당신이 주신 여자를,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사람, 내가 판단하는 사역자, 내가 판단하는 나의 가족, 내가 판단하는 성도, 내가 판단하는 다른 교회 사람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게바, 아볼로를 비난했던 것은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웁니까? 이들이 누굴 대적한 겁니까?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이 그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운 그리스도를, 그를 죽이는 것.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 소망 없어.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이건 내가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전주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나 하나님의 임재는 처소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 무엇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까? 그들이 판단한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에게 받지 않고 구별된 것이 없는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은사가 다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 누가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왜 목사로 세웠습니까? 때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재능들이나 말을 잘하는 거나 이게 제가 이 고린도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신 사도입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는 힘이 있지만 말은 어눌하다. 사도 바울이요 참 못생겼대요. 대머리였다가 이 눈썹은 일자로 붙었고 코는 매부리코였다가 입은 매기입이었대요. 매기입이 뭔지 아십니까? 입이 크고 입술이 두툼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는 안짱대랬고 키도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른 서신에 보면 나의 외모에 너희가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으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가 나를 주 앞에 천사같이 받아들였다. 그게 말은 어눌한데 그런 힘이 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을
들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생각 안 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제가 목사 아니고 한 아버지고 한 남편일 때도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데 왜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는 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탁월해야 되고, 언변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봐줄 만해야 되고, 그리고 소유도 많지는 않더라도 남에게 좀 베풀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쓸만하고 충성될 만하지 않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가지고 나를 판단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만든 분이 뭐예요? 제가 안경 쓰고 제가 키가 1m 68밖에 안 된 거 누가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하나님 구별했어요. 내 자식들의 얼굴, 내 자식의 지금 모습 하나님 구별했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뭐예요? 그 주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거 감사함이 없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뛰어남, 은사들, 부자됨, 가난한 것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심지어는 질병이나 고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헬라처럼 뛰어난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철학적 지식이나, 어떤 강남에 있는 대학교 가면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데 대학원 중퇴가 기본 학력이, 평균 학력이에요. 뭐예요? 언변이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무엇합니까? 모든 지식이 풍족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탁월하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8장.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사.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뭐예요? 돈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 나의 지금의 현재 모습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 언어와 모든 지식의 탁월한 것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내가 배움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여겨서 그걸 가지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제가 적용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건 제가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저예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이 기쁨을 부족하다든지 내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들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게 제 모습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덜컥 병이 찾아왔어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 삶의 환경은, 내 자녀들의 모습은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달라서 좋으신 아버지가 내가 알지 못한 더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 13절 말씀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비교하잖아요.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특징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부르고 풍족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9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주기까지 작정된 자 같이 그 틈으로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그러면 13절 말씀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인해서 왕이 돼서 풍족하고 배불러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리석거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존귀하고 이 시각까지 우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참고 비방을 듣는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고 풍족해졌더니 그들은 왕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정처와 손으로 일해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권면해야 되고 만물의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지.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바울이 이게 자기 신세 타령하고 녹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 자리가 되게 하신 거란 거예요. 이 자리가 되게 하도록 난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 밑바닥에, 배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사랑의 쇠사슬에 매어서 노를 젓는 자. 난 지금 노를 젓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이렇게 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분열하지만 너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울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뱃속에서 매맞으면서 찌꺼기가 되고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면서 무엇하고요? 살아가고 있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뜻 이룰 것 믿고 충성하는 것, 그런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다. 무엇입니까? 충성하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충성하라. 그러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기선 칭찬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판단함으로써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툽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거의 민수기 끝부분이거든요. 광야 40년 생활에 거의 30년 이상이 지났을 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들이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모세 아론아, 내가 이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자 모세가 아론이 그 백성 앞에 서서 민수기 20장 10절 모세가 이르되 패역한 너희 족속이여. 예전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서 모세가 반석을 힘있고 2번 내리치니, 그러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충성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였거늘. 그래서 내가 대면에서 보고 말씀한다 했던 말을 하나님이 모세 충성됨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들어치려고 할 때 그들이 꿇어 엎드렸어요. 그 백성들 앞에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을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요. 평생의 삶에서 자기 삶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충성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충성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그게 반석 내리치는 게 뭐라고 충성되지 않았어요? 순종했잖아요. 물을 내게 했잖아요. 백성들 먹였잖아요. 그리고 우린 충성되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이게 반역이면 마라거든요. 마라는 쓴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 들어가서 처음에 만난 우물, 쓴물은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는 뭐냐? 너희 놈 새끼들 하나님이 먹지 못할 존재요. 하나님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신에서 주시고 거의 30년 지나서 이때까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이끌어 모으냐면 이때 되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있었어요. 광야 탄생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은 거 모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간 약속의 신실함을 따라 이들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운 하나님의 종이 너희 패역한 족속아 이 말아야 하나님이 마치지 못할 쓴물 같은 멸망할 자식 결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자식 하나님의 자식을 바라고 이 패역한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멸망받을 자식아 멸망받을 이게 하나님을 분노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식같이 마라 같은 쓴물인데 그들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고 분당 생겼는데 너무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판단하는 거 서로를 내가 자식 판단하고 남편 아내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을 똑같다는 것이 내가 10가지 기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서 모세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백성을 바라지 못한 거예요. 내리쳤어. 그러면서 이 패역한 족속아 거기만 결정해버린 단어였거든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거야. 아, 위대한 충성의 사람 모세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아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보고 싶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에 충만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서 끝까지 내 백성이 어떠해도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간다는 것. 사랑과 그들이 행위에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삶의 선함이나 신학적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생각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아픔은 거기 있어요. 거듭났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해 죽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은사들이 많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21절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랑과 온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 너희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처럼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도 그 매는 사랑의 매요. 내가 온유와 사랑으로 가지고 너에게 나아갔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는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 핵심이 고린도 13장이잖아요. 사랑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판단했습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하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을 이룬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 우리의 삶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아도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 주님의 사랑 없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부족해 보이면 내 가슴에 그를 품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죄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복음으로 낳은 사도를 향하여 당신 사도입니까? 그런 동안아 말은 어눌하다고, 바울파요, 게베파요, 아볼로파요,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을 판단했고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판단했던 고린도 교인의 죄가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잦은 하나님, 무너집니다. 오늘도 또 실수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내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라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하늘에 세워진 미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사랑과 온유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각양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오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오직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드릴 것만 있도록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가옥초석 가운데 나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